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일선 목사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된 거예요. 이게 삶도 어려워지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지점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새벽에 설교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잘된 사람을 살펴봐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게 믿음이었더라고요. 물론 다 믿음은 갖고 산 거죠. 근데 좀 살펴봐야 될 믿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혹시 나는 너무 안 된다, 풀리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 잘 보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기 하셨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어렵고 힘든 안 되는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마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탁상공론이라면은 제가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동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잘 된 건가요? 성경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요,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게 상당히 다른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라면서 세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나타난 순종이 생긴 거죠.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1장부터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잘 들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뭘 쫓아가며 사나? 사람 쫓아가며 살 수 있죠. 환경 쫓아가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할 때에 제가 뭘 몰랐어요. 근데 하나는 좀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구하라. 그럼 말씀을 주실 거다 해서 말씀을 구했어요. 정말 잘한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개척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교회 이름이 들어가게 하시고 사역도 나타나게 해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교회 세워진 거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새벽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뜨거운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안 없어져요. 이게 좀 지나가다 또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준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인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제 한 말씀 읊조리기를 많은 분들 같이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읊조렸던 말씀 뭐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 읊조리다 보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가 이루시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남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세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게 비전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더라고요. 지금 구해보세요. 정말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또 하나님 사람 다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은혜가 임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 이룰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장면이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사라가 들었어요. 뒤에서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최초의 말씀 들은 거죠. 근데 그의 반응 보세요. 사라의 반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안 믿은 거죠. 최초로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안 믿었어? 너 은혜 안 줄까? 이게 아니라 또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은혜 주시려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서 무지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니라 안 믿었니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아니요. 부족한 믿음을 계속 세워주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17년 전이죠.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구했어요. 불과 한 3년 전에, 2, 3년 전에 또 구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알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인생 제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그 기도를 뭐 금식해가면 그렇게 안 구했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답답하니까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도요, 하나님이 제가 뭐 특별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첫 번째 저희 교회가 받았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말씀이 또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또 가게 하시더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말씀을 주시고 10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녀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3일 만에 응답돼야 됩니다. 3일이 뭡니까? 오늘 기도하고 저녁 때 응답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25년 걸렸어요. 분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위대함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더라고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사는 내 종을 통해서 이어되겠다. 다메섹 엘리에스를 통해서 이어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그를 집 밖으로 부릅니다. 하늘을 보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다고 하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받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환경 만들어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175세에 죽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기쁨으로 주님께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면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온전하게 이룰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되게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건 믿음을 내려놓는 거죠. 결코 믿음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십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읽으면요. 그 말씀이 계속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한다니까요.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다면 교회를 떠나지만 않다면요. 계속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잘 된 걸까요? 첫 번째는 말씀 받고 믿음을 살았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이분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래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징계를 말씀하세요. 이게 조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5절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치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시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된 뒤에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징계하셨나? 징계의 경험이 무엇인가? 한참 기도하는데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징계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생자인가? 그렇지 않지요. 근데 구하니까 하나님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들어가고 싶어서 학원을 다녔는데 뭐 부모님한테 돈을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한 거예요. 군대까지 갔다 와서.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뭐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구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가니까 또 고학력이더라고요. 다 중졸 이하 뭐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아이들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동교동 신촌에 있었는데 난지도에서 있던 어려운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와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하는 건데 와이셔츠랑 구두가 제가 255를 신어요. 신발을 250밖에 없는 거예요. 구두가 집에 보니까 그거를 신고 석 달 동안 일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군인 정신을 버틴 거예요. 저녁마다 그냥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바보지요. 그 신발 사면 되는데 그런 정신도 없는 거예요. 바보 같아서 정말요. 근데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내가 간 것 같구나. 근데 여기도 또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믿고 그게 다 하나님의 성교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없어지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과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발을 아프시게 한 것은 내가 지금 신발이 맞지 않는다. 너의 신발이 아니다. 너의 길이 아니다. 그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발을 좀 소개하려고. 좀 생뚱맞죠? 제가 정말 30년 동안 알았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신발을 만드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직원도 70분이 넘고 100명도 넘어섰는데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70명도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런 신발 업계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신발을 만들었는데 제가 좋아서 소개하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9켤레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편안한 신발, 편안한 말씀드리기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런 신발이 이런 신발. 여성 신발입니다. 보면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 가죽이 다 수제화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격표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음새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기 이음새들 안에 여기 보면 여기 옆에 보면은 실도 있잖아요. 잘 만드셨어요. 이게 푹신해요. 보면은 그리고 냄새도 가죽 냄새. 그리고 밑창을 보면은 밑창도 이제 잘 만들었어요. 또 속도 이렇게 보면 속도 이렇게 보면 보이십니까? 제가 만드는 거 다 30년 정도 봤습니다. 밑 바닥 만드시는 분, 또 위에 만드시는 분, 디자인하는 거. 신발을 신어보신 분들은 제 아내가 이제 여기서 보내주셔가지고 신발을 신어요. 평발입니다, 제 아내가. 근데, 이 신발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신발을. 요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신발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두.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반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충분히 신을 수 있고, 그렇게 굽이 높지 않지요? 또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 푹신해요.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제화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신발도 있어요. 보면. 송송 뚫려가지고 여름에 있겠죠. 여기 앞에 보면은 안에도 이렇게 푹신하게 되어 있고, 안감이 좋아요. 그 좋은 신발을 제가 많이 못 신어봤는데, 이게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에도, 이 보면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밑창도 탄탄해. 이렇게. 여기 옆에도 다 되어 있고, 이렇게. 235분이네, 보니까. 조금만 거 보내주셨어요.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요런 제품도 있어요. 다 이게 제 그 채널에 40대, 50대가 되게 많으세요. 60대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신발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똑같은 신발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푹신하고. 또, 이거는 또 캐주얼화처럼 되어 있습니다. 캐주얼화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안감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뒤에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제가 뭐 신발을 소개해 본 적이 없어서. 보면은, 제가 진짜 권면 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아무거나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그런 제품이고, 저도 신뢰하고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어보세요. 신어보시면은, 그렇게 뭐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편안하니까 신발 되게 가볍습니다. 또,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색깔도 괜찮죠? 안에 보면 다 똑같이 푹신하고, 이런 마감이 잘 되어 있고, 되게 고급스러워. 이 신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제가 사이트 밑에다가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연결을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안에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안에 보이는지 모르겠네. 뒤에, 여기 보면 이런 마감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마감들. 요것도 잘 만들었어요. 가죽 냄새. 요 부분도, 요것도, 요거 저희 어머니 생존했으면은, 갑자기 또 울 것 같네. 이런 거 사드렸을 텐데. 그치요? 부모님한테. 요거는 운동화인데, 우리 딸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안에도 뭐 똑같이 안감이 좋게 되어 있고, 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시원한 것 같아요. 여름에 신으면은. 가죽 냄새 납니다. 나쁜 가죽, 좋은 가죽 냄새. 그리고 또 바닥이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가죽을 제가 몰랐는데 한번 여쭤보니까는, 이 가죽이 이제 같은 가죽 제품이라도 가죽 위를 이렇게 잘 따서 그걸 이렇게 가공한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밑에 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가죽은 가죽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가죽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구입하시면 아마 혜택이 있을 겁니다. 제가 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구입해 보시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뭐, 신뢰할 만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저는 돌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에 매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라.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사람에 매어 인생 채찍으로 우리 징계하신대요. 사람에 매어 인생 채찍. 그러니까 사람이 매가 되고 인생이 채찍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어려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을 때 잘 몰랐어요. 나름대로는 또 그쪽에서 또 좋은 게 있었으니까 재미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보내셔서 권사님, 집사님 와서 뭐 장 선생님 교회 한번 나오세요. 뭐 그게 귀가 들렸겠습니까?
그 마음에 항상 가책은 있었죠. 장 선생님 교회 나와서 때로는 뭐 정중하게 오지 마시라고 또 오셨어요. 장 선생님 교회 나와 그게 갔다니까요. 중간에 한 번 간 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가서 또 가고 그런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가 되고 인생에 채찍이 되더라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가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징계가 뭘까 생각이 안 나요. 마치 뭐 하나님한테 뭐 맞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아시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제가 받는 징계는 뭐냐면 말씀으로 징계를 받아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동참하지 않고 이제 운동하는 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서 그냥 그 논리대로 막 하려고 했어요. 그때 교회 돌아와서 말씀 읽다가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냐. 그런 마음에 강한 그런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이렇게 화해하자고 해서 좋게 끝났습니다. 말씀으로 징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싶어요. 사람한테 맞으면 힘들어요.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징계가 늘 있었더라고요. 그 징계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맨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요거더라고요. 내가 어렵고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냥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기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게 있었어요. 말씀 받았어요. 지금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흐릿하게 그 말씀 붙잡아도 계속해서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이 다 가르쳐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말씀으로 지금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인생이 채찍이 되고 사람이 매가 될 때 주님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기회 삼아가지고 저는 다리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침받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맞아요. 잘 되게 됩니다. 전 2개 다 경험해 보고 있어요. 진짜 안 된 거, 진짜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다가 좀 잘 되는 거 경험해 보니까는 느낌을 알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맞습니다. 말씀, 믿음, 예수님 바라보는 거. 여기까지 보시다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 분을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조금 새롭게 하시면 돼요. 말씀 구하고 그 말씀 받은 거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 갖고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분이 다 살리십니다. 정말입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구두 제가 또 말씀드렸죠. 구두 한번 신어보세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무더운 여름철날 또 좋은 구두 신으면 신발도 편안하면 또 인생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됐을 때에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이 회복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두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그 제품의 대표와 또 그 공장을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